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예, 타락의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죠? 규리하고 오늘 시연이하고 새벽에 들어왔던데 얼떨결에 들어온 거야?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야? 일어나서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네. 그럼 오늘 이제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새벽에 들었다고 그가 땡 하면 안 되지. 네. 시연이 잘 들어야지. 그렇지. 자, 타락의 본질이, 타락의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넣는 데 실패. 그러니까 여러분, 첫 인류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한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수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순종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제 타락의 결과 보면 여러분 이 타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한 이 타락의 결과가
우리 인간에 미친 결과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아담에게 주신 이 하나만 봐도 이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가 여기에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 8가지가 됩니다. 타락의 결과가.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그냥 그렇게 안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락의 결과를 잘 보고,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가 이 지금 8가지가 우리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로 와 있거든요. 이 8가지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8가지 완전한 파멸, 사망과 저주를 이 심판을 내렸는데, 여기서 원래 의도한 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포괄적인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내리신 이 사망과 저주를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타락하기 이전에 의도했던 그 자리로 회복, 갱신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이 사망과 화, 이래 말하는데, 사망화를 말하는데, 자, 이 시간에 그 보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정상이 뭐냐 하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자, 이게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더라. 여러분, 이 7절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보면 사단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눈이 밝아. 그런데 이게 무엇이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밝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그전에는 침침하다가 이제 확 밝아졌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 가수들 있죠. 뛰어난 가수들. 여러분, 막 이렇게 미국의 빌보드 차트 막 여러분 10대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태지라는 가수 우리나라 처음 있었죠. 여러분, 그 서태지 그 인터넷 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얻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기가 올라가요. 영혼을 봐.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 잘 되게 해주겠다면서 뭘 가져가요?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이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은 사단의 수법이 엄청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거요, 잠시 있는 거, 이거는 사단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영원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어서 뭐랍니까? 여러분, 산꼭대기 데려가려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뭐 하겠다? 내가 이거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굴복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의 영광을 얻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요, 그 영혼은 사단에게 종이 되죠. 똑같이.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이걸 주고 뭘 가져가는 게 여러분 목표냐면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목적입니다.
자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했는데 하나님께 이 40년 동안의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10편 106편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셨다? 파리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리하게 말라 죽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였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구하니까 그들이 그걸 구하니까 그들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말라 죽어가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에서 잘 되게 해주면서 뭘 가져가는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그게 빠지는 거죠. 지금 당장 재밌는 거, 내가 재밌는 거. 근데 내 영혼은 말라 죽어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잘 되고 그걸 여러분 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 여러분 육신에 맛있는 거, 좋은 것, 이 세상의 자랑. 이게 전부라. 그럼 뭘 놓쳐버려요? 영혼을. 그래서 이게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어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벗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벗은 것을 안 보일 만큼 눈이 어두웠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들 하나님이 쫙 올 때 그 짐승들 이름을 어떻게 붙였겠어요? 자기가 벗은 게 안 보일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인하여 그들의 벗었음이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신뢰가 나옵니다. 신뢰가.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리에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6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서랍들의 찬송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이 터고 움직였다 이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엎드려져서 그 영광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선지자인데,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선지자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 더욱더 깨끗한 것은 입의 말일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대니까. 그런데 입술로 지은 죄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입술로 지은 죄, 자기는 말로는 죄를 적게 지었다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입술에는 입술로 지은 죄만 하더라도 여러분 망하기에 망할 만큼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딱 엎드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저 하나님을 떠나 패역했는 저들에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누가 내 말을 전할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전쟁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래 되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유다가 의지하는 저 애굽이 너희가 전쟁의 날에 어려운 날에 애굽이 너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던 저 애굽이 너희 눈앞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걸 네가 실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게 포로의 복장을 하고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포로의 복장으로 완전히 옷이 벗겨져서 그렇게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전하라니까 그렇게 몇 년을요? 3년을 그렇게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 벌거벗고 하루만 고연 사거리 가서 복음 전하라면 하루 하겠어요? 지금 서울에 키워 죽지 않다는데 하겠어요? 예. 저는 1시간 말아 해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냥 불러가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사야는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이사야는 3년이 가능? 우리는 하루가 안 되는데 왜 이사야는 그게 3년이 가능하냐? 그 무슨 차이요 그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와 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왜 이래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느냐? 왜 이래 우리가 세상에 얽혀매느냐?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범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본 거는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 본 것은 비교도 안 되죠. 아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에덴 동산에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무런.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가난한 거요, 몸 좀 아픈 거, 병든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래 얽매이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이 영적 분별력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딱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 보는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 보는 눈이 이전에도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촛불 하나 켜놔봤자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밝은 태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태양이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꼭 예배 시간에 배탈이 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이 육신에 보는 눈이 이게 의미가 없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딱 가려지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의 눈이 여러분 이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동시에 무엇이 자신이 보이느냐면 내 환경, 내 문제, 이게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 문제가 커지고 세상 문제가 커져서 믿음으로 못 살아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가려가려고 하면 이 가려졌던 영적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문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보아야 이 육신의 문제가 되게 된다고요. 이게 내려져요.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이거 내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이게 육신적인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내 전부인데 이걸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볼 때도 이게 잘 보여주는 게, 보세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마음이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게 여러분 관원이라 했거든요.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여러분 72명의 사내들인 공예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주관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력 있는 청년이 대낮에 주님을 찾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길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의 길을 물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그 마음에 영생을 얻기를 얼마나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말합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니까 그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네 거짓말 일하지 않았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하느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뭘 더 우선하고 있어요? 이 재물. 이 재물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지금 이 여러분 부자 청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딱 막혀서 이 청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딱 막혀서. 우상이죠,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요게 제거되지 않고는 하나님 믿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거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데, 부자 청년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아요? 여기 우상으로 딱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삭개오도 여러분 성경에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만나요. 그래서 어디에 뽕나무 끝에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오늘 네 집에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주되심이 열린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고, 여러분 남에게 토식한 거 있으면 사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된 거는, 세리가 부자된 것은 정식적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여러분 규정을 어기고 로마의 세력을 뒤에 얻고 사람들로부터 뭐 한 거예요? 토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배 갚겠다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가 이 재산을 다 내가 마겠다는 거예요. 사람 나눠주겠다. 왜 이렇게? 여러분, 삭개오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걸 버리고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버리라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삭개오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주되심,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이 세계를 여러분 그 눈에 보니까, 이거 옛날에 이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가 동족의 손가락질 받으며, 그래서 동족의 배신자의 소리 들으며 죄인의 소리 들으면서도 이 돈 모아야 되겠다. 왜? 자기의 연약함, 핸디캡, 육신적인 약함을 이 돈으로 모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겠지. 왔는데 그때 돈을 모아봐도 그 마음에 그거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고민하게 된 거죠. 아니, 돈을 많이 모으면,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그렇게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자 그가 여러분 안에 고민하던 그 안에 언제나 부족하던 그게 꽉 채워지는 진정한 만족, 거기서. 그러니까 뭘 느꼈어요? 돈이 아니구나, 이분이 나의 전부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알면 이 땅에 것이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예.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이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만족,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알기를, 그래서 이 예배도 하나님 허락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 왜 만나려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이게 타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불거진다. 여기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심판이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분별력이 가려진 결과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분별력이 가려진 결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려면요, 분별력이 열려야 돼요. 분별력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범죄하기 전에는 달려나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가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는 반드시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회개를 준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옷을 빨듯이 우리 영혼이 죄로 더러워지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모임에 오전, 오후, 저녁, 새벽,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모이는 걸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여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곧바로 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문을 차단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서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자꾸 주님 앞에 서야 돼.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딱 앉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시키느냐면 회개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때 죄가 기억나고 회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보면 내가 마음을 가지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예배하지를 서냐 안 서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관계가 되니까. 그런데 건성으로 서면 그게 안 돼요. 건성으로 서면 그게 안 됩니다. 죄가 안 깨달아져요. 안 보여.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누적됩니다. 누적되면 사단에게 이 죄가 문을 열게 되고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돼요. 죄는. 예. 방 안에 고양이가 똥을 싸놓거나 방 안에 우리 새아가 똥을 싸놓거나 이래 놓으면요, 이 그대로 놓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왜 돼? 똥파리. 그 오래 나누면 오래 달수록 어떻게 될까? 많은 똥파리들이 들어와. 어? 많은 똥파리들이.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걸 더 오래 나누면 어떻게 돼? 구더기 있어요. 구더기가 뭐 되는 줄 알아? 그 똥파리가 돼. 그래서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이거 여러분 그걸 그대로 놔두고 막 후조가 낸다고 되겠어요? 쫓아낸다고 되겠어 그게? 왜? 그러니까 이 똥파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막 계속 역사하고 유혹하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들이 좋아하는 죄가 뜨덕뜨덕 오래 묵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이사야 59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59장 1절 이사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해 있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준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들어준단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문제가 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라 이 말. 죄.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죄 문제래, 죄 문제. 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안 해주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느냐?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 예. 있잖아요, 이게. 오직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오직 얘는 only잖아요. 유일하게.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데 못 도와주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데 왜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 오직 이유는 한 가지다. 무엇이 문제라고? 우리 죄 문제를.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세를 갈라놓고, 오늘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친밀하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가자 못 나가잖아요. 딱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뭐라는 거예요? 죄. 이게 해결되어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신 예수님이 진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주 되심을 실제로 믿고 그분을 실제로 의지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이, 지금 주님께서 포괄적 구속, 이게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신 구원자 주 되심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필요를 구하면 들어주시고, 예.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런데 지금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려 놓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너의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느냐? 관계 깨졌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면요, 그전에는, 여러분, 이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면 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들어줬는데, 이제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왜 나에게 해주느냐?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예. 관계가. 이래서 타락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렸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깨진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도움 구한다고 되겠어요? 안 해주면 안 된다잖아요. 뭐에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네, 죄 문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겼느냐면 두려움이, 타락이.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알을 엄마와 딱 분리시켜서 데려가서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이 아이에게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인 지금 무엇이 있어요? 갈라짐. 엄마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상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말하던 거 여러분,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딱 깨지면 지성도, 여러분, 영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정서도, 육체도, 환경도 다 이게 비정상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두려움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본질적인 이 두려움을 우리가 눈이 가려서 모르니까 이 두려움을 뭐로 채우려고 하느냐 하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땅에 있는 것으로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삭개오잖아요. 본질적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야 될 것을 어떻게 여러분 땅의 것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 우리를 채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래도 이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허전함, 이해할 수 없는 허전함.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해도요, 가을에 바람이 선선하게 보면 뭔가 모르게 허전해. 뭔가. 여자분들이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우울증 온다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소녀 시절의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었는데, 내가 바라던 내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거요, 땅의 것으로 못 채워요.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교회 다니도 하나님이 실제 안 되면 여러분 세월은 늙어가고 몸은 아프고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죽자자자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어떻게 그걸 어떻게 메워요? 어떻게 메워요? 살아보려고 죽자 찾아왔는데 몸은 늙어지고 몸은 아프고 보면 된 건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은요, 여러분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처럼 부모 잊어버리고, 우리가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할 것 같고 못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만 지나가면.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오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거 땅의 것으로, 돈으로, 뭐 어떤 것으로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진실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젊은 날에 이 믿음을 젊은 날에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세 드니까 안 돼요. 연세 드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젊은 날에 반드시 젊은 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과 실제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행복과 내 만족이 되어지는, 그게 젊은 날에 이걸 실제로 만들어야 나이 들면 안 됩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9절에 내가 어디냐 부르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뭐였으므로?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이 물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눈이 가려지고 육의 눈이 딱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벗어있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돼요? 낮은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존감 왜 생겨요?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라는 우리 부모의 형편, 내 태어난 가정의 형편. 여러분, 저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집이 빚쟁이 집이 돼 있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환경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 있었는지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래도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공휴일 날 이 친구들이 여러분 그 진화에서 우리까지 그래 되면 얼마나 될까요? 한 6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친구 자기 아버지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우리 집에까지 공연을 나보러 왔는데,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까지 왔는데 제가 친구를 만나러 못 나갔습니다. 방 안에 가만 없는 듯이. 왜? 집의 모양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창피해서. 예.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 어디서 오냐면 환경, 내 형편, 내 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을 누가 높여주냐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닌데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극복이 안 돼. 언제나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고, 암에 벌써 벌 떨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예, 지금 저는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 만나도 저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큽니다. 커요.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주신 유업 앞에, 이 세상에 이 지구를 통째로 내 이름으로 등기해 준다 해도 하나님의 주신 유업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몇 년 할 건데요. 여러분, 내가 제 이름으로 등기 다 한다 해도 제가 자는 방은 조그마한 방 하나, 그러죠. 문어다리처럼 방마다 다 뻗어놓고 자요? 방이 10개라고 문어다리처럼 방마다 다 뻗어놓고 자요? 방이 10개라도 내가 쓰는 방은 하나. 여러분, 옷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 뭐 옷 많다고 10겹을 끼울 거예요? 양복 10벌을 끼우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루에 10끼를 먹어요? 하루에 3끼? 뭐 좀 부자면 좀 더 먹겠지. 질이 좀 좋은 거 먹겠지. 그런데 그거나 먹어도 죽는 거는 똑같이 죽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우리의 육신의 이걸 보고요, 낮은 자존감에 빠져들어요. 낮은 자존감.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과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는 분들 주님 만나서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예. 괜히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 들고 그거 다 낮은 자존감입니다. 열등의식이고. 그럴 필요가,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고 주눅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밖에 안 돼요? 이론, 실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구속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될 줄 믿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부부 관계가 깨서, 이 부부 관계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죄는, 타락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깨지는지가 성경에 다 답이 나옵니다. 자, 3장 11절.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면, 지금 이 질문을 아담에게 합니다. 11절.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대요? 예.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러분 하와를 만들어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런데 그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여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 부모들이 시키면 말 안 듣고 하다가 내주 잘못되면 다 부모식 이야기해. 예. 엄마 아버지 시키면 안 듣다가 내주 잘못되면 부모 탓한다고. 아빠 그때 왜 가만 놔뒀습니까? 예. 그때 해야죠. 근데 그때 하려고 그게 말을 들어야지. 할 말 있어? 그럼 말로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박예안이 머리 컸다고 지금 요새 아버지인데 또 대드는 거 아이가? 순종 잘하고 있나? 예. 이제 이 탁 크면 이제 완전히 알거든. 지가 몸이 큰다는 거, 아버지보다 크다는 걸. 예. 힘써서 아버지 되는 거 아니다. 힘써서 아버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 주셨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목사님 말하는 좀 기분 나쁠 건데 안 나쁘지? 근데 기분 좋은 얼굴로 해봐. 기분 나쁜 얼굴. 그게 예뻐. 알았지? 기분 나쁜 거 저리 있으면 목사님 오해하잖아. 여러분, 이게 타락한 본질을 가져온 자기중심성.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화할 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잘 보여주는 게, 제가 욥기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의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한계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로 옳다고 이걸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뭐하다고요? 이게 옳고 이게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다르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욥과 세 친구의, 여러분 이 주제가 오늘 설명했잖아요. 이 주제가 뭡니까? 이 욥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욥이 지금 징계를 받는 게 죄 때문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징계받는 게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그런 심판을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욥은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징계를 받으면 욥은 나는 이렇게 받을 죄 없다. 세 친구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됐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죄 없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벌 주는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 잘못됐냐. 여러분, 이걸 간단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욥기서가 34장까지 있는가? 예. 예? 예. 욥기서 예? 42장. 42장. 예, 42장. 그래가 여러분, 이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근데 42장까지 2장부터 42장, 39장까지인가? 예, 그때까지 여러분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변론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욥은 욥대로 같은 말, 세 사람은 세 사람 같은 말, 똑같은 말.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내 생각이 진짜 혹시 잘못된가? 자기의 주장을 성찰하는 부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는 저는 욥기서를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래보면서 욥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사고체계를 봐라. 너희들의 사고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보라 하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우리가 내 것을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데 끝까지 이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뀌기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도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거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까딱 안 하고 안 변하잖아요. 왜?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이 맞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밀고 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여러분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 자, 예레미야 6장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여기 옛적 길이 뭐냐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기록을 보고 그 성경대로 가라,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게 기록된 말씀 읽어보라니까 안 하겠다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말을 전할 테니까 그거 들으라. 여기에 여러분 파수꾼은 선지자를 말하고 나팔 소리는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말해요. 들으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러니까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을 내리니 재앙 내리게 뭐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무슨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안 듣겠다.
저렇게 말해도 안 듣겠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버리고 뭘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 이게 욥기서도 그대로고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왜? 내 생각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7장에 이 기록해 놨어요. 예레미야 7장 22절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번제 제사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와서 예배 형식, 기도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예배 목적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거기에서 말하리라.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한 뜻이 먼저 알도록. 예, 알도록. 그래서 주의 음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배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릴 때도 귀를 기울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전에 그리고 예배 찬양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 놀라워요. 금요일 날 기도에 마치고 내려가는데 여주 목사님이 부산 우리 목사님들 자기 여주 목사님이 커피 좋아하다고 좋은 커피들이 있어요. 좋은 커피 있으니까 한잔 하고 가라. 이래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주는데 부르봉 이름이 그런데 루이 14세가 먹던 커피래요. 루이 14세 프랑스 왕제 루이 14세가 먹었던 커피래요. 먹었던 커피. 그래서 이름이 부르봉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먹는데 저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먹었던 것보다 맛이 제게는 별로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주 목사님 앞에 이제 여주 목사님에게 하는 거는 목숨조가 있는데, 아이고 저는 왕실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왕실 사람은 왜 맛이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걸 한 2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하고 이제 또 우리 사모님들은 또 이쪽에 뒤쪽으로 앉아 있어서 하면서 나눠주면서 앞에서 먹으면서 한번 하고 나눠주면서 그러고 이제 마시고 내려오는데 이게 마음이 안 패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님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그냥 그냥 괜찮네 이러면 될 걸 꼭 그랬나.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예배제도 앉아 그 생각 또 들으면 아이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배운 대로 하나님 이거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마음이 안 폈는데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들었는데 무엇이 딱 깨달아지면 보세요. 이거는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딱 깨달아지느냐 하면 여주 목사님이 커피 마시고 와라, 맛있는 커피 있다 이 말할 때 커피 맛 보여주려고 먹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커피가 아닌 거예요. 부산서 멀리 왔는데 고맙기도 하고 또 내려갈 먼 길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또 힘들게 내려갈 텐데 어떠지 뭐라도 조금 이렇게 본인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사랑으로 한 건데
나는 그걸 모르고 뭘 가지고? 커피 맛을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이 커피를 준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커피를 준 거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거고, 요즘 목사님도 이 커피를 준 것은 맛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으로 준 건데, 내가 그 사랑은 모르고 뭐만 가지고? 맛 가지고 한 거예요. 아이고, 은영이가 왔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 했냐면, 네가 무엇든지 먹을 때에, 무엇든지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요즘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사랑을 알고 먹으면 무엇을 먹든지 너는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다. 여기 딱 깨달으십니다.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고, 대접하는 사람 누가 주는 게 있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을 물으면 그 음식이, 그것이 여러분 그 음식을 떠나서 이것이 너에게 최고의 음식이 될 거다. 너는 최고의 것을 먹는 거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깨닫게 해주면, 이걸 내가 딱 붙잡으면, 이걸 딱 붙잡으면 무엇을 먹든 나는 뭘 먹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먹는. 진짜 음식을 최고라서 최고가 아니라 이게 진짜 최고예요. 그렇죠? 요게 먹는 요게 진짜 최고예요. 요렇게 먹을 때 그게 별것 아니라도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모르니까 불평불만은.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사랑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먹으면 우리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인간관계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그 마음, 하는 마음, 그걸 여러분 최고로 여기고, 음식 맛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사랑으로 해주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먹고 마실 때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먹가지만 커피맛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 덜 때 먹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왕실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뭔데 그게, 여러분 그 루이 14세가 먹던 그거 뭔데 촌의 목사님에게 먹고 가라 하겠어요? 이게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가,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부 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인간적으로 좋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이 좋은 사람 내가 보니까 문제 별것 아닌 문제가 오니까 바싹 깨져요. 사람끼리 칭한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타락한 결과가 가져온, 타락의 가져온 결과 8가지 중에 오늘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분별이 가려졌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세 번째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고,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사랑관계 깨진다. 이거는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같이 간다고. 그게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타락의 결과가 가져온 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예. 예. 이래서 우리가 예배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든 내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이 결과 가져온 이 모든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이 결과가 이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우리도 어디에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목소리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면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예. 예. 이제는 제가 여러분, 여 목사님이 커피 마시고라 하면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커피 맛이 아니 커피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더 좋은 관계로.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게 감사함으로 쓸 때 얼마나 관계가 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마다 하나님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는지 이걸 계속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은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되었지만 찬양은 하고